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어떤 부음을 놓고 구하는가, 어떤 기름 부음을 놓고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절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죠. 그거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이 그의 원수인 사울의 죽음까지 슬퍼했다는 기록들, 그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좀 당황스러움을 사실 느낍니다. 지난 시간에 참 머리가 좋은 아말렉 청년이 출세하기 위해서 물샐 틈 없는 준비를 하고 다윗을 만났었죠. 머리에 막 흙도 뒤집어 쓰고 옷도 찢고,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출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큰 상급을 받으리라 예상했던 청년은 예상치 못하게 그만 죽음, 최악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했어야만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슬피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온종일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의 예상과 대처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완벽했죠. 물샐 틈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예상하는 데서는 완전히 실패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알지 못했던 다윗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세상의 기준을 앞서는 또 다른 기준이 있었던 것을 아말렉 청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논리로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왕을 2번이나 눈앞에서 살려준 그 사건을 어떤 말과 어떤 논리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도 아말렉 청년에게 누가 와서 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는데 그냥 살려줬대. 그 말을 들으면 아말렉 청년이 믿었을까요? 에이, 뻥치지 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절대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처럼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조금 더 도와달라는 그 정도의 삶의 자세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슬슬 나의 판단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그 예상의 범위에서 내가 자꾸 벗어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말씀, 성경,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선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세상 논리로 이익과 상황으로 우리를 예측하면 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저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판단에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면 저하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 수도 있겠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굉장히 유력한 왕의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역대상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구심점을 잃어버렸죠. 야, 이제 누구를 믿고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고 다른 나라와 싸워야 되지? 고민하게 되겠죠. 당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의 후보자들 중에서 다윗이 단연 돋보였겠죠. 그러니까 다윗 주변으로 계속 사람이 몰려드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었음에도 시글락에 자꾸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세가 커졌겠죠. 이제 다윗도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아마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이 드디어 오고 있다. 우리 다윗이 왕이 될 날이, 또 내가 왕이 될 날이 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다가왔구나. 다윗도 느끼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느꼈을 겁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할 때죠. 우리 이전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중요할 때 한 방 잘하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할 때 또 한 방 잘못하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이 전부 다 무너지죠. 굉장히 중요한 이때에 다윗은 오늘 무엇을 합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질문하는 거죠.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전히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직장에서 질문은 윗사람은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아랫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하죠. 상사가 명령하면 부하 직원은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사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상사의 의도대로 그 일을 잘 깨끗하게 일 처리를 해야 나중에 욕을 먹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잘 하지 않는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중간중간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직원입니다. 보통 엉뚱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엉뚱하게 자기 맘대로 일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이게 맞지 않냐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질문이 많다면 그것은 건강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느새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죠.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질문하기 어렵죠. 낯선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질문하지만 그 답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막연하게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하염없이 기도를 하고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품고 기도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는 자는 간절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업하려고 하는데 A상가도 보고 B상가도 보고 왔습니다. 이 장단점은 어떻고 제가 보기엔 이런데 하나님, 뭐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뭐를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내고 나서도 그냥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기도가 계속 마음의 한 구석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해도 그 기도를 계속 무시로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아는 것도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 가장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유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과 그동안에 긴밀하게 지냈고 또 시글락이 침략당했을 때 아말렉을 가서 이긴 다음에 많은 전리품들도 유다 사람들과 많이 나누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로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엔 유다로 가는 게 맞는데 정말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지역으로 가는데 하나님, 그 지역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죠. 지금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긴박한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때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빨리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하고 질문합니다. 응답받는 것이 잘못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초신자 때의 기도는 느낌표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막 그 교회 방바닥을 막 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다 그렇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느낌표가 점점 줄어들고 물음표가 늘어갑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걸 많이 질문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좀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아버지 일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방법도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죠. 느낌표의 기도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감정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강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에 반해서 물음표의 기도는 생각보다는 좀 가만가만 기도하게 됩니다. 질문하는데 내가 소리 지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낌표의 기도보다 물음표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기도해 본 사람, 응답 받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압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두 아내 데리고 또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을 몽땅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장소는 블레셋의 시글락이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패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높은 곳의 리더였던 사울왕과 그의 주요한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완전히 풍지평파죠. 완전히 크게 무너져버리는 한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글락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길에 먼저 정탐병을 보내고 정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먼저 자기가 가서 있다가 가족을 나중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몽땅같이 움직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멈추어 섭니다. 하지만 응답 받고 나서는 바로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죠. 아니라면 주님께서 막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헤브론의 유다 사람들, 아마 유다 장로들이 왔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아,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쯤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우리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증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15년 만에 첫 번째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완전하진 않죠.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지만 첫 번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7, 8년 후에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짧게는 오늘 15년, 길게는 2 3년 있다가 하나님의 첫 기름 부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15년은 우리가 나누었지만 정말 지긋지긋했죠. 사울에게 맨날 쫓기고 죽을까 말까를 계속 사선을 넘나들면서 고난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런 응답을 기다리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이제 세상에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쓰임 받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 세상에서 쓰임 받는 그때의 그 첫걸음은 15년 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보잘것없는 그 장면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옛날 기름 부음보다 세상의 기름 부음에 더 관심이 많고 그게 언제일까? 언제 날 써주실까? 그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름 부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사실은 묻지마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무조건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세상의 기름 부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없이 주어진 세상의 기름 부음은 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잠시 와서 내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신비유류처럼 날아간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붙들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의 사명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사명이 아닌 것이 주어진 것은 없어집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붙들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질문도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비전이 뭡니까? 아버지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이걸 왜 주시는 겁니까? 아버지 제가 이걸 붙들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사울은 누가 뭐래도 사실 다윗의 원수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아주 기쁜 날이죠. 야 이런 날이 진짜 오네. 이러고 다윗도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모두 박수치던 이날에 어떤 눈치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장사시킨 것이 야베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말을 한 사람도 또 오늘 야베스 사람도 오늘 다윗에게 제대로 찍힌 날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너 나중에 죽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을 크게 치하합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마지못해서 축복하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유 야베스 사람들 아유 잘했네 축하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전령을 보내서 보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은 사울을 장사 지낸 야베스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왕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야베스 사람이 들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완전히 우리 찍혔구나. 야 다윗이 우리 죽이러 오겠네. 전쟁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사 지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또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리더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품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품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왠지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뭐 왠지 같이 음식을 먹어도 식성이 괜히 맞는 것 같고 얼굴만 봐도 괜히 즐겁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문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조금 더 확대하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해도 또 사회생활을 해도 왠지 주는 거 없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도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그런 쉽지 않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그렇게 놓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런 쉽지 않은 사람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내 윗사람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으실 때 주로 그렇게 하십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이 내 위에 있으면 뭐 할까요? 나에게 잔소리하겠죠. 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단점이 도마 위에 자주 올라갑니다.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고 눈물이 나올 수도 있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때로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지나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내 아랫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품고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방향과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면서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면 트러블 없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저 권사님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좋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들. 저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겠죠.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뭐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누구만 남습니까? 나만 남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죠.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나하고 맞고 이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같으냐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같이 품을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은 품었고 아말렉 청년은 쳐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기준은 말씀이었고 같은 목적을 갖고 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합당한 사람은 붙들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손을 놓았던 거죠. 그렇게 다윗은 평생을 주님께 물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6절과 7절 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전령을 통해서 야벳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더 전합니다. 사울의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은혜와 진리를 야벳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내가 꼭 기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내가 기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축복하는 척하고 속으로 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앞에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뒤에 이야기가 진심이라는 얘기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왕이었던 사울은 죽었고 이제 그는 없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나를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은연중에 사울 뒤에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붙들고 믿어주고 좀 따라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없던 위기의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거겠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시 블레셋과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 사울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같이 갈 수만 있다면 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정이 옳았을까요? 진짜 옳았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가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수족이었고 사울의 군대 대장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만듭니다.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는 모두 이스보셋을 지지합니다. 다윗은 유다 한 지파의 왕일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아브넬이 지지하고 있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할 것 안 하고 이해 안 되는 엉뚱한 짓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완전 망한 거죠. 오늘 다윗은 엉뚱하게 원수 사울의 장례를 치루어준 야벳 사람들에게 사절단까지 보내주면서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그럼 품었던 그렇게 큰 마음을 갖고 야벳 사람들을 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섰을까? 우리 구절을 보니까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길르앗도 들어갑니다. 길르앗에 야벳 사람들이 살죠. 얼마 전에 다윗이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품으려고 애썼던 그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되니까 다윗을 버리고 이스보셋을 선택합니다. 완전 다윗만 바보 된 거죠. 그동안에 뭐 한 겁니까?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었던 거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 그리고 마나하임 모두 다 요단강 동편 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편 쪽이 우리 이스라엘의 원래 본 거주지죠. 거기에 있다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밀려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쫓겨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나하임에서 새로운 나라를 어쨌든 세워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지금 망조가 들렸는데 다윗의 마음이 엄청 아팠겠죠. 그 아픈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하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스보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상황은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절과 11절에서 보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통치 기간이 나와 있는데 통치 기간이 좀 특이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바로 유다로 넘어와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유다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왕을 세웠는데 왕자를 거머쥐었는데 2년간 왕이 됐대요. 그러면 5년 6개월의 차이가 나잖아요. 5년 6개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추종 세력들을 모으고 또 이스보셋을 붙들고 가서 왕을 세우고 그래서 마하나임까지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5년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 기간 동안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사울의 잔당들을 토벌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유력한 후보인 다윗이 저하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뭘까요? 살아있는 사울의 잔당들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겠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많은 사극 드라마를 봤죠. 그 많은 사극 드라마에서 새로운 왕이 이전의 왕조와는 다른 왕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왕의 피부치부터 전부 다 샅샅이 뒤져서 남자들은 적어도 모두 다 생명을 뺐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면 다윗은 또 쫓겨가야 됩니다. 요 블레셋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또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왜 다윗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울의 잔당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그냥 그들이 나라를 만들어도 그냥 둡니다. 결국 그 불씨가 오늘 다윗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보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수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막 슬퍼하면서 오보에서 슬퍼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뭐 상을 안 주면 됐지 뭐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죠. 오늘도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장례를 잘 치루어준 야벳 사람들에게 사절단까지 보내서 치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그런다고 야벳 사람이 다윗을 지지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야벳 사람들은 결국 사울 아들 편에 붙습니다. 왜 사울의 사람을 저렇게까지 선대할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를 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답답합니다.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다윗이라면 과연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상사가 다윗 같으면 불날 겁니다. 화나겠죠. 지금 우리 그 회사가 또 우리 병원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짓 하고 있으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해서 무슨 왕이 된다 그러는 거야 생각이 들겠죠. 아니 저렇게 해서 무슨 경쟁사를 이기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는 삼국지 읽으면서 유비를 좋아합니다. 관우 장비를 좋아하죠. 어렸을 때 처음 읽을 때 그걸 읽다가 우리는 삼국지를 읽으면서 실망합니다. 유비가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조가 통일을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실망하고 말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삼국지를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유비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비처럼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지만 목적 달성은 안 되는구나. 역시 덕이 아니라 실리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천성이 사울보다 착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살까요? 아닐 겁니다. 사울보다 덕을 훨씬 더 많이 이전부터 쌓았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다윗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가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딱히 대답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내 생각에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개척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아이고 그렇게 좋은데 열심히 잘 공부도 잘해놓고서 왜 신학교를 가냐고 참 많이도 물었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누가 개척하냐고 10년 넘게 부교육자로 훈련을 받은 목사들도 안 되는데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에게 개척하냐고 진짜로 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러게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받은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다 이해되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받은 응답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세상에 질문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늘 하나님께 답을 찾으면서 그렇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 질문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질문하고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도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돌아다닙니다. 응답을 받아도 응답을 온전히 붙들지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아직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보이는 세상의 응답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니죠. 세상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상당 부분이 이 체험을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질문하고 답을 찾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답이 없고 어라 하나님께 답이 있네 이런 생각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으면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뀐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응답이 무엇인지 알면 이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유다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다윗의 인생길은 오늘도 꼬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잔당들을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서 마하나임에 새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선대했던 야벳 사람들도 전부 다 이스보셋에 다 붙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지만 받고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다 우리는 이스보셋을 지지합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응답대로 분명히 했는데 상황은 오늘도 꼬여입니다. 다윗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렇게 살다가 다윗이 아마 삼국지 읽었으면 이렇게 살다가 유비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보셋은 조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 계속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다윗이 세워졌고 이스보셋이 세워졌죠. 둘 다 세상의 기름 부음을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15년 전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로 오늘 세상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윗이 마음 편안히 있어도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의 기름 부으심은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기름 부으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상의 그런 상황의 바뀜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구석이 정말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과 확실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약속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질문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신 답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답을 붙들고 온전히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왔는데 역시나 세상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더 꼬여도 그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름 부음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그 기름 부음 이전에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기름 부음은 지나갑니다. 잠깐 기름 부었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간 어떤 기름 부음을 놓고 구하느냐죠. 우리 8월 한 달 동안 저하고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이제 끝납니다. 세상의 기름 부음을 놓고 그동안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시는 마지막 한 주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이 지나가면 이후에 내가 이전에 그냥 세상의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했다면 8월이 지나간 9월부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때에 주어지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도 온전히 누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질문하면서 마지막 인생길에 끝까지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